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늦은 날씨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3장 아무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나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하영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덥고 습한 날씨에 저희가 지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들 방학이네요. 축하합니다. 이제 놀 일만 남았군요.
축하드려요. 방학 동안 다들 계획 있으세요? 없어요? 원래 방학은 계획이 없는 게 짱이죠. 그, 그 광고 하나를 할게요. 그 다음 주 예배 인도가 잘못 나와서 그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 다음 주가 하람이가 기도랑 성경 봉독이고요. 효은이가 이제 헌금입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름 수련회가 이제 7월 30일 날 있습니다.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함께 같이 기도로 이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본문 20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역할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 그리고 지으신 것이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환히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돼요. 마치 거울이 우리가 더러운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듯이 우리가 깨끗한 상태로 앞에 서면 깨끗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이 나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남김없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골수나 관절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부 밖에 있는 우리의 얼굴이나 모습을 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혹시 몸속에 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해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MRI 같은 걸 찍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큰 병과 지병이 있지만 그것을 직접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걸 찍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아무런 가책이 없는 걸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나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길을 택할지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느꼈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이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뭘까요? 22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배웠던 이신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말하는 거죠. 이 의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바른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 정의는 세상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저 사람은 의로워라고 이야기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도 부부 사이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맨날 집안에서 가정싸움이 일어나고 막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는 아무리 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자녀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지만 밖에 나가서 횡포를 부리고 자신의 가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모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자녀로서 부모에게 자녀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척이나 가정적인데 사회생활은 형편없다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는 의인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의의 기준은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은 옳지 못한 사람인데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가 여러분 안중근 선생님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 안중근 선생님을 의사라고 부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아마 테러리스트나 폭도라고 불릴지도 모르겠어요.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빼앗은 원흉이다 막 그렇게 치부하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근대 일본의 아버지이자 위대한 선구자라고 기억하게 되겠죠. 사람들의 판단은 다 상대적이에요. 누구에게 이것은 옳다, 누구에게 이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사람은 사람을 끊임없이 차별합니다. 그리고 늘 과거에 집착하곤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과거를 가지고 그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죠. 또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돼요.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자꾸 왜곡시키고 제한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신학 교수님께서 유명한 굉장히 말을 하셨어요. 사람은 나면서 두 마리의 강아지를 키운대요. 편견과 선입견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는 자기의 눈에 붙어 있어서 자기의 눈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평생 자신을 따라다닌대요. 모든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자꾸 왜곡시키고 제한하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사실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 증거는 예수님의 족보에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족보에 네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첫째는 다말, 둘째는 라합, 셋째는 룻, 넷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던 부도덕한 여인이었어요. 매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죠. 룻은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 여인을 개라고 취급했어요. 그렇게 개로 여겨지던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넷째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과 동침을 했던,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를 속여서 죽였을 때 결혼한 여자라면 왕의 동침을 요구하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거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세바는 왕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된 것을 남편에겐 이야기하지 않고 왕에게만 이야기해요. 남편이 죽은 뒤에는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남자 4명 중에서도 대표적인 남자를 든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자신의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여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권한을 가로챈 사기꾼이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요? 첩을 1000명이나 준 사람이었습니다. 희대의 남봉꾼이었죠. 율법으로 따진다면 이 4명의 여인, 4명의 남자,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8명의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8명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말이죠. 여러분 10계명을 잘 아실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어겼습니다. 이 여인들과 이 남자들이 말이죠.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멸망당하고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오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기생이었든 남봉꾼이었든 사기꾼이었든 거짓말쟁이였든 살인자였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서연부 친구들, 율법으로 따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요. 거짓말하지 않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간음하는 생각만 하여도 그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살인을 저질렀다. 우리가 이 율법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인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기도할 때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가꾸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이미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스위치를 켜는 일이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계속 표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눈을 감고 바라보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린다면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아버지의 능력과 생명을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 사랑에서, 오직 이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바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충분히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이 사랑을 바라보고 이 사랑을 인정하고 이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을 이기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나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보십시오.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삶에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기쁨,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가꾸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 냇물을 찾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물질로 주님께서 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전파하며 온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돕는 물질을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물질에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예배 전에 전사님 광고하셨듯이 7월 30일 날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1일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건강 관리 잘해서
또 방학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더운 여름인데 힘내라고 옆에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